옛 어른들이 말씀하시길 인연이 있으면 천리를 떨어져 있어도 만나고 인연이 없으면 얼굴을 마주하고도 만나지 못한다고 했다. 이 말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온 기이하고 깊은 이야기들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뼛속에 깊이 새겨진 이야기가 바로 그 이름 자체에 운명의 기이한 인연을 담고 있는 상봉이라는 청년의 이야기이다. 상봉은 늙은 어머니와 함께 멀고 먼 곤륜산 자락에서 살았다. 매일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땔감을 구해 자신을 부양하고 어머니를 봉양했다. 삶은 비록 소박했지만 그의 효심은 듣는 이들 모두를 감복시켰다. 어느 날 약초를 구하러 숲을 건너고 시내를 넘던 중 그는 가시덤불에 발이 걸린 기이한 생물과 마주쳤다. 언뜻 보기에는 새였지만 생김새는 이제껏 본 어떤 종과도 달랐다. 깃털은 영롱하게 빛날 뿐만 아니라 아침 안개처럼 은은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이끌린 듯 그는 그 새를 품에 안고 돌아와 인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어째서 그런 이름을 붙였는지는 자신도 몰랐지만 그저 이상하리만치 잘 어울린다고 느꼈을 뿐이다. 함께 살게 된 날부터 인연이는 날마다 자라났고 야생의 기색 없이 오히려 매우 친근하게 굴었다. 그가 숲에서 돌아올 때마다 품으로 날아들어 마치 헤어졌던 가족이 다시 만난 것처럼 제잘거렸다. 그의 늙은 어머니도 그 새를 무척 아끼며 이 동물은 평범하지 않고 신령한 기운이 있다고 말했다. 그해 겨울, 유난히 추웠지만 가난한 집은 설을 쇠기 위한 아무런 준비도 할 수 없었다. 마을 위아래 집들에서는 모두 굴뚝 연기가 피어오르고 닭과 오리 소리가 요란한데 상봉의 작은 집은 마음이 시릴 정도로 싸늘했다. 앙상하게 마른 어머니를 보며 그는 마음속으로 깊이 괴로워하며 자신의 무능함을 탓했다. 이리저리 생각하던 끝에 그의 시선은 집둥우리 안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는 인연이에게 멈췄다. 그의 손에 들린 칼날이 떨렸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전에는 없었던 일이 일어났다. 그 새가 사람처럼 입을 열었다. 나리, 저를 죽이지 마세요. 저를 살려주시면 훗날 제가 나리의 운명을 바꾸는데 도움을 드릴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맑은 하늘의 날벼락을 맞은 듯했다. 새가 말을 하다니. 그는 땅바닥에 주저앉았고 손은 힘없이 늘어졌다. 마음속에는 놀라움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감정이 솟아올랐다. 알고 보니 눈앞에 이 작은 생명은 영적인 존재였던 것이다. 그는 서둘러 칼을 거두고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설이 지나고 며칠 뒤 아직 차가운 기운이 남아있을 때 인연이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나리, 여기서 동남쪽으로 천리 떨어진 곳에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정월 보름이 되면 그 나라의 공주가 술을 놓은 공을 던져 부마를 정할 것입니다. 운명을 바꾸고 싶으시다면 저를 따라가십시오. 그곳에 도착하면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십시오. 틀림없이 좋은 인연이 닿을 것입니다. 꿈 같은 이야기였지만 그의 마음은 설레었다. 보름날 아침 그는 호톳을 걸치고 인연이를 따라 길을 나섰다. 밤새도록 걸어 동이 틀 무렵 마침내 수구 던지기 예식이 열릴 광장에 도착했다. 사람들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고 하늘은 형형색색의 옷과 깃발로 가득했다. 공주가 함성 속에 화려하게 등장했다. 그녀는 술을 놓은 공을 들고 주위를 한 바퀴 둘러보았다. 그리고 동쪽을 향해 힘껏 던졌다. 군중은 함성을 지르며 그쪽으로 달려가 서로 밀치고 다투었다. 오직 한 사람, 바로 상봉만이 고개를 돌려 반대 방향으로 달려갔다. 공주는 살짝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녀는 다시 서쪽으로 공을 던졌고 사람들은 즉시 그쪽으로 몰려들었다. 하지만 그 이상한 청년은 계속해서 동쪽으로 달려갔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어리석다고 비웃었지만 공주는 그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녀는 시녀에게 신호를 보낸 뒤 직접 상봉을 향해 공을 던졌다. 분명한 의도를 담은 던지기였다. 공은 바람을 타고 날아올라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청년의 품에 정확히 안착했다.
광장 전체가 술렁였다. 선택된 사람은 권세가도 무예가 출중한 자도 아닌 허름한 옷을 입은 순박해 보이지만 눈빛만은 총명한 청년이었다. 상봉은 궁궐로 초대되어 국왕을 아련했다. 왕은 어찌하여 다른 모든 이들처럼 공을 쫓지 않고 규칙을 어겼는지 그 이유를 물었다. 그는 인연이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짧게 답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침묵에 잠겼다. 옆에 있던 공주는 반짝이는 눈으로 이미 무언가 짐작한 듯했다. 그녀는 부왕에게 작게 속삭였다. 이 사람은 비록 가난하지만 마음과 인연이 있고 신령한 동물이 길을 인도했으니 제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다. 혼례는 1년 뒤 공주가 직접 곤륜산으로 와서 상봉과 인연을 맺기로 정해졌다. 1년이 바람처럼 지나고 좋은 날이 다가왔다. 화려한 봉황가마가 수많은 시종을 거느리고 공주를 태워 천리길을 넘어 상봉의 집에 도착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구경하러 몰려나와 어떤 이는 감탄하고 어떤 이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상봉은 이른 새벽부터 잠에서 깨어 들뜬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했다. 이 중대한 날, 그는 공주를 대접하기 위해 아주 특별한 음식을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집안을 둘러보아도 감나가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금도 없고 은도 없고 닭 한 마리조차 없었다. 오직 인연이 한때 그를 구해주었고 하늘이 정해준 인연을 만나게 해준 그 동물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는 지프로 만든 둥우리 앞에 말없이 서서 한 손에는 칼을, 다른 한 손은 주먹을 굳게 쥐었다. 그는 오랫동안 생각한 끝에 마침내 인연이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는 냉정하게 결정을 내리고 인연이를 잡아 요리하여 혼례날 공주에게 바칠 주 요리로 삼기로 했다. 봉황가마가 마당 앞에 멈추자 공주는 서둘러 큰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곧장 상봉이 그 이상한 새를 기르던 작은 부엌으로 향했다. 그녀의 시선은 지붕 구석구석,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빠르게 훑으며 마치 익숙한 형체가 나타나길 기다리는 듯했다. 보이지 않자 그녀는 상봉을 향해 놀라움과 약간의 불안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상봉은 그 말을 듣고는 마치 자랑스러운 일을 해낸 듯 환한 얼굴로 대답했다. 그는 그 새를 잡았다고 오늘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말이다. 그녀에게 평생 가장 특별한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서 그는 바로 그 인연이를 잡아 혼인잔치의 주 요리를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비록 수년간 함께했고 공주가 그를 알게 된 이유가 바로 그 새 덕분이었지만 이제 혼인의 꿈이 현실이 되려 하자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새 한 마리가 아무리 귀하다 한들 이 왕가와의 귀한 인연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그의 계산이었다. 공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 찬란하게 빛나던 그녀의 두 눈은 마치 맑은 날에 먹구름이 몰려오듯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천리길의 그 모든 고난도 그녀는 아까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무심한 한마디는 그녀 마음속 믿음의 뿌리를 칼로 베어내듯 끊어버렸다. 더 이상의 말도 없이 그녀는 손짓으로 시녀에게 신호를 보내 가마를 돌리라고 명령했다. 원망도 통곡도 없었다. 그저 눈빛이 완전히 차갑게 식어버렸을 뿐이다. 상봉은 어안이 벙벙했다. 그는 가마 앞을 막아서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다급하게 물었다. 공주께서 천리길을 오시고 예물까지 가져오신 것이 저와 백년가약을 맺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어찌하여 이제 와서 돌아가려 하십니까? 가마 안에서 얼음장처럼 차갑고 아무런 감정도 실리지 않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쇠뭉치처럼 무거웠다. 그해 제가 당신을 알게 된 것은 바로 인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제 마음에 당신을 품게 된 것도 인연 때문이었습니다. 인연이 있으면 정도 있는 법, 인연이 사라지면 정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대는 공영에 처했을 때 자신을 보살펴주고 구해준 생명을 한 손으로 죽였습니다.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정을 제가 어찌 그대가 지켜주리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끝나자마자 가마는 바퀴를 굴렸고 아무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상봉은 문 앞에 홀로 서 있었다.
바람이 그의 옷자락을 날렸지만 마음은 쇠보다 차가웠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의 후회를 불러왔다. 그때부터 세상에는 이런 말이 전해졌다. 인연이 있으면 천리를 떨어져 있어도 만나고, 인연이 없으면 얼굴을 마주하고도 함께할 수 없다고. 인연이 있는 사람은 천리 길을 격해서도 서로를 찾아내지만, 이미 인연이 닿았다면 바로 곁에 서 있어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인연은 삶의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근본적인 이치 중 하나이다.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만남과 모든 관계는 여러 생에 걸친 선한 인연 혹은 빚진 인연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인연이 있으면 천리길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만날 수 있다. 인연이 없으면 바로 눈앞에 있어도 가까워질 수 없다. 이야기 속 인연이라는 이름의 새는 단지 기이한 생물일 뿐만 아니라 상봉과 공주 사이의 귀한 인연의 상징이었다. 자비심을 지키고 인연이의 목숨을 살려준 덕분에 상봉은 운명을 바꿀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결국 무명과 탐욕 그리고 은혜를 잊은 마음 때문에 그는 스스로 그 인연을 파괴해버렸다. 불법에 따르면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는 매우 큰 악업을 짓는 것이다. 은혜를 모르는 자는 복을 잃고 선한 인연이 흩어지게 만든다. 반대로 감사할 줄 알고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현재와 미래를 위해 선한 씨앗을 심는 것이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자신을 한 번이라도 도와준 사람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인연이 오면 소중히 여겨야 하며 작은 이익 때문에 큰 복을 망쳐서는 안 된다. 감사함은 좋은 것을 지키는 방법이고, 은혜를 저버리는 것은 스스로 모든 복을 끊는 행위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답할 수 없다면 적어도 진실한 마음을 지키고 배신하지 말아야 한다. 불법을 수행하는 이는 우리에게 오는 모든 사람이 인연 있는 사람임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모두 이유가 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자비심을 키우며 모든 인연을 온전히 지켜나가야 한다. 은혜를 알고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의 근본이다.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내면의 평화의 기초이다. 여러분은 한 여인의 눈물이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진나라 시대부터 시작된 한 사랑 이야기가 생과 사, 음과 양을 넘어 하나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 이어졌습니다. 이 생에서 만나지 못한다면 100번의 생을 거쳐서라도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맹강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 시절 강북 땅에 서로 이웃하여 사는 두 가정이 있었으니 한 집은 맹씨, 다른 한 집은 강씨였다. 두 집안 모두 농사를 지으며 어질고 착하게 살았고 항상 서로를 도왔다. 그해 비바람이 순조로워 맹씨 집 뒤뜰에 심은 박이 무성하게 자라 꽃과 열매가 풍성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맹씨 집의 박 넝쿨 하나가 담장을 넘어 강씨네 텃밭으로 뻗어가더니 이제껏 본 적 없는 거대한 박을 맺었다. 그 크기가 성인 남자의 반만 했다. 두 집안은 이를 기이하게 여겨 그대로 두고 매일 물을 주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달 밝은 밤 부드러운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칠 때 박이 스르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안에서 포동포동하고 이목구비가 수려한 여자아이가 나타났다. 두 집안은 경악했지만 그 누구도 이 기이한 인연을 부정할 수 없었다. 여자아이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고 그저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아는 듯한 기묘하고 총명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두 집안은 아이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모두가 자신의 딸로 삼고 싶어 했다. 하지만 서로 양보하지 않자 며칠간의 논의 끝에 두 집안은 아이를 함께 키우며 가족의 정으로 가르치기로 합의했다. 그들은 아이에게 두 가문의 성을 따서 맹강녀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이는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약속의 증표가 되었다. 세월은 다리 아래 물처럼 흘러갔다. 눈 깜짝할 사이에 17년이 지났다. 맹강녀는 기이한 아기에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처녀로 성장했다. 몸가짐은 온화했고 말씨는 단정했다. 시골에 살았지만
그녀는 아침 이슬처럼 맑고 순수한 영혼과 청초한 아름다움으로 온 지역에 명성이 자자했다. 아무도 운명의 모퉁이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때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고 진시황이 등극하여 만리장성 축조를 명했다. 온 나라의 백성들이 부역에 끌려갔고 도망치는 자는 반역자로 간주되었다. 마을 곳곳에서는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작별을 고하는 울음소리가 밤낮으로 울려 퍼졌다. 어느 여름날 오후 햇살이 집 뒤 대나무 숲에 비스듬히 드리워질 때였다. 맹강녀가 뒤뜰에서 물을 깃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렸다. 낯선 청년이 남루한 옷차림에 흙투성이 얼굴로 담장을 뛰어넘어 마당으로 쓰러졌다. 젊은 나이에 눈은 별처럼 빛났지만 얼굴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는 바로 장성 축조에 끌려가는 것을 피해 도망치던 범희량이란 사람이었다.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첫눈에 두 사람의 마음은 단단히 묶는 끈과도 같았다. 사랑은 말없이도 빠르고 깊게 찾아왔다. 숨어 지내는 동안 범희량은 집안일을 돕고 맹강녀와 이야기를 나누며 꿈을 공유했다. 짧은 시간 만에 두 사람은 인연을 맺고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다. 양가 부모님은 이것이 하늘의 뜻이라 믿으며 기뻐했다. 그들은 서둘러 좋은 날을 잡아 혼례를 치르기로 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인간에게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온전히 허락하지 않는다. 마을에는 이삼기라는 자가 있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맹강녀를 흠모했지만 그녀의 눈길 한 번 받지 못했다. 이제 그녀가 혼인했다는 소식을 듣자 질투심이 끌어올랐다. 범희량이 장성부역을 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그는 즉시 관에 가서 고발했다. 신방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도 않은 그날 밤 갑자기 군인들이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다. 그들은 마치 죄인을 끌고 가듯 범희량을 밖으로 끌어냈다. 혼란스러운 그 순간 범희량은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뒤돌아보며 단 한마디를 외쳤을 뿐이다. 부인, 제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오. 그리고 그는 차가운 밤 속으로 끌려갔다. 맹강녀는 통곡하며 심리 길 내내 남편을 따라 달렸다. 하지만 아무리 달려도 남편의 모습은 숲 너머로 점차 사라져 지평선 안개 속에 잠겼다. 사람들은 말한다. 세상에는 세 가지 깊은 정이 있다고. 하나는 낳아주신 부모의 정, 둘은 마음을 나눈 친구의 정, 그리고 셋은 외로운 세월 속에서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정이다. 맹강녀는 그 세 가지 고통을 한 생에 모두 짊어졌다. 그때부터 마을 어귀에는 북쪽을 향해 조용히 바라보는 한 젊은 부인의 모습이 어른거렸다. 사람들은 그 모습에 익숙해졌다. 말없이 가녀린 몸으로 따뜻한 옷가지 보따리를 꼭 껴안고 마을을 나서는 길에서 눈을 떼지 않는 모습, 얼마나 많은 달이 차고 기울었으며 얼마나 많은 벼가 자라고 베어졌으며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 자랐는지 모른다. 오직 그녀만이 시간이 닿지 않는 듯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해마다 겨울은 다시 찾아왔다. 칼바람이 살을 내는 듯 불고 눈이 길을 덮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툇마루에 앉아 한 땀 한 땀 바느질하고 옷의 솔기를 깁는 익숙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 두툼한 속옷을 그녀는 3년 내내 만들었다. 오직 남편의 손에 직접 건네주었을 때 그가 알아주기를 바랄 뿐이었다. 밤낮으로 자신을 생각하고 돌아올 것이라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인내심을 잃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조각조각 부서졌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 채 또 한 번의 겨울을 견딜 수는 없었다. 그날 아침 누구도 바늘 소리를 듣지 못했고 누구도 툇마루에서 그녀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그녀는 길을 떠났다. 마차도 시종도 없이 오직 지친 두 발과 바위 같은 굳은 결심뿐이었다. 외딴 작은 마을에서 그녀는 고개를 넘고 시내를 건너고 안개 낀 숲을 지나 낯선 땅을 통과하며 만나는 병사마다 행상인마다 범희량이라는 이름에 대해 물었다.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계속 걸었다. 반년 동안 그녀는 인간 세상 속을 몽유병 환자처럼 걸었다.
마침내 낙엽이 길을 덮고 바람이 차가워졌을 때 그녀는 산해관 문 앞에 섰다. 등 뒤에는 수만 리의 여정이, 눈앞에는 끝없이 긴 돌벽, 만리장성이 있었다. 성벽은 마치 산맥 사이에 잠든 용처럼 우뚝 솟아 있었다. 하지만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전에 심장을 꿰뚫는 비수 같은 소식이 덮쳤다. 범이량은 죽었다. 기력이 다해 죽었고 그의 시신은 그녀가 지금 보고 있는 바로 그 성벽 아래에 묻혔다고 했다. 그녀는 소리치지도 땅에 쓰러져 통곡하지도 않았다. 사람들이 보통 비보를 들었을 때 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녀는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두 다리가 꺾였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진실의 무게가 너무나 커서 온몸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손에 꼭 쥐고 있던 소못이 땅에 떨어져 멈추지 않는 눈물에 흠뻑 젖었다. 차갑고 축축하고 무의미했다. 그녀의 떨리는 두 손은 차가운 성벽 표면을 붙잡고 마치 남편이 묻힌 곳을 찾으려는 듯 돌 틈새를 더듬었다. 손은 긁혀 피가 났고 손톱은 부러졌으며 회색 돌 위로 붉은 핏자국이 번졌다. 하지만 돌은 움직이지 않았고 성벽은 대답이 없었다. 7일 동안 먹지도 자지도 일어나지도 않고 오직 목이 쉰 울음소리만이 바람소리처럼 애절하게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산도 침묵하고 하늘도 침울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7일째 되던 날 하늘과 땅이 갑자기 흔들리고 천둥과 번개가 하늘의 포효처럼 울려 퍼졌으며 검은 구름이 짙게 끼고 바람이 산 전체를 집어삼킬 듯이 휘몰아쳤다. 그리고 쾅, 장성의 한 구간이 무너져 내렸다. 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그 돌무더기 아래에서 하얀 유골이 드러났고 그 곁에는 분리라는 두 글자가 새겨진 청동 거울 한 조각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던 거울의 나머지 반쪽이었다. 헤어지지 않는 사랑의 마지막 증표였다. 그녀는 그 유골을 끌어안았다. 더 이상 눈물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다. 모든 것이 말라버렸다. 더 이상의 흐느낌도 저항도 희망도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바닷가로 걸어갔다. 바다는 차갑고 깊었으며 하얀 파도가 바위에 부딪혔다. 마지막 순간 그녀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저 그녀가 마지막 안식처를 찾는 새처럼 바다에 몸을 던졌다는 것만 알 뿐이다. 사람들은 그녀가 죽은 후 저승으로 갔다고 말한다. 염라대왕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참지 못했다. 그는 그렇게 깊이 기다릴 수 있는 여인을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예외를 두어 그녀가 환생하도록 허락했다. 하지만 범희량이 이미 환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녀는 간청하거나 애원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가 아니라면 환생해서 무엇하겠는가. 그 절대적인 거절에 염라대왕은 어쩔 수 없이 협상해야 했다. 만약 그녀가 저승에 남아 덕을 쌓고 100번의 생동안 오가는 영혼들을 위해 이즘의 탕을 끓인다면 인연이 닿았을 때 옛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다. 그때부터 나하교 곁에는 100발의 여인이 한 명 더 생겼다. 손으로는 소태탕을 젓고 눈은 먼 곳을 응시했다. 말도 웃음도 원망도 없이 그저 조용히 하루하루 세월을 보내며 인간 세상에서 놓쳐버린 하나의 약속을 기다렸다. 불법의 빛 아래에는 마음 깊숙이 파고드는 진리가 하나 있다. 중생은 정 때문에 타락하고 또한 정 때문에 갇힌다. 사랑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우리를 생사의 윤회 속에 깊이 빠져들게 할 수도 있고 깨달음의 길로 이끄는 등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사랑은 육신에 있지 않고 신분에 얽매이지 않으며 세월에 따라 닳지 않는다. 그것은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부름이며 세상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다. 만나는 것은 인연이고 함께하는 것은 빚이다. 어떤 사랑은 청업 전부터 시작되었지만 바로 업보 때문에 현생에서 헤어져야만 한다. 세상사가 그렇다. 만나서 사랑하고 사랑해서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내려놓아서 수행하고 수행해서 해탈한다.
사랑 속에서 계율을 지킬 줄 알고 인연 속에서 수행할 줄 안다면 이별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정법 안에서 성장하기 위한 가르침이 된다. 만약 모든 만남에 이유가 있고 모든 인연에 전생에 뿌리가 있다고 믿는다면 오늘부터 사랑을 베푸십시오. 미래의 선한 복을 거두고 자비의 씨앗을 심어 안락의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만약 맹강녀의 눈물 한 방울이 여러분을 잠시 생각에 잠기게 했다면 마음에만 담아두지 마십시오.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사랑을 나누고 인과의 길을 밝히며 이 영원한 가치들이 결코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